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 떡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절과 31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들이 또다시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과거에 우리의 조상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함으로써 그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나를 먹은 것이,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 모세가 준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다. 즉 그 만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하여 그들의 인식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 참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에 비하여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그 참뜻, 참떡, 이것은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마치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과의 대화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매일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물을 준다 하니 그것을 나에게 좀 주시오라고 하는 육체를 위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여전히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체의 배부름을 위하여 마치 어제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러한 떡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오라고 육체의 떡에 한정하여 그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 계시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영혼에 대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유대인들과의 이렇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미 봤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고 아는 것과 그다지 깊은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레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그 폭설이 쏟아지는 망망 그러한 그 가득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이제 장면입니다. 그 가이드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이제 비행기 추락을 하고 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살리기 위해서 헤쳐나가는데 거기에 늘 이렇게 있는 그 들개들에 의해서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결국 이 사람 혼자 남아서 모진 고생을 다 겪었는데도 다 죽는 거예요. 하나씩 죽어가요.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뭐 합니까? 하다가 그 절망 속에서 또 너무나 간절해지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여기서 나를 구해주면 내가 정말 당신이 계신 것을 믿겠고 내가 잘 믿겠고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죠. 아무런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한참을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되뇌이는 것이 포기하면서 그럼 그렇지 그냥 내가 하고야 말 거야 하고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또 나아갑니다. 결국은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 외침에 대해서 제가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경우는 그런 영화 속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봉착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보여준다면, 입증해 준다면 내가 믿겠노라. 보여라.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를 타고 건너와서까지 찾는 목적도 이유도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내는 현상만을 보고 쫓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현상을 나타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묵상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보게 만드시는 은혜가 없이는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결코 무엇을 보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내 심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당신의 사명에 대한 재확인인데요. 37절 이하가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당신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하겠노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명의 확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명의 완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반드시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사건들 속에 그것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왜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혹 현세 가운데에서 예수님 못 믿겠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시나 봐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온 자를 한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지금 비록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이 보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 걸어 나아가라. 이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은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나의 태도로구나 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부분에 피하지 아니하셨던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희생, 이 부분에 대하여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내하시면서까지라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 이것이 사명을 가진 자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양의 모습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또는 무게감을 달리하면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유로 이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